형 누나들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뭔데? 그분이 돌아오셨대요. 누구? 구민영 교수님. 정말? 너무 좋다. She's come back. 그거 알아? 뭐야? 오늘 또 처음 온 사람 또 있잖아. 누구? 우리 향기. 향기 자매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 진짜 TV로만 항상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여기 나오니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함께 우리 너무 기대돼요. 우리 향기 씨 박수 한번 해주면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옆에 종쳤어. 그래. 미녀 삼촌상이니까. 뭐 2년 만에 다시 보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백조가 호수 위에서 아름답게 떠 있으려면 밑으로는 엄청나게 발길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동안에 다들 열심히 살아내셨으리라 믿고요. 네네. 여기 성서학당에서는 못 뵀지만 저를 기다려주신 많은 또 그 우리 성서학당 시청자들께 다시 감사를 좀 드리고 네. 같이 마가복음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14강 다시 보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 혹시 그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멜 표류기 무슨 저기 교과서에 어딘가에 슬쩍 나왔던 것 같죠? 네. 역사 교과서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름은 하멜이 맞아. 하멜이면 독일 쪽 아닐까요? 그런 것 같죠. 핸드릭 하멜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선원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 항에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에 표류했대요. 그래서 이 36명의 선원들이 제주도에 일시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있었냐, 조선에? 13년을 있었어요. 와. 혼자 없어 얘. 제주도에서 그 백인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자, 이 이야기가 몇 년도쯤 된 이야기일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그 큰 배를 타고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렇게 뭐 일본까지 무역을 하러 가고 왠지 콜럼버스랑 친구일 것 같은데. 그쵸? 오케이. 콜럼버스. 그러면은 1439년 정도. 콜럼버스가 1492년입니다. 1400년대 맞췄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그건 콜럼버스고. 그런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 온 거는 1600 언제쯤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1600 한 50 몇 년쯤 되거든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왔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에다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갖고 또 그때 통역도 있었어. 오, 되게 웃겨. 통역도 있어요. 네덜란드 통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종이라는 임금님한테 우리는 일본까지 가려던 사람들이니까 조용히 놔달라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조선의 법도상 외국에서 온 낯선 타지인을 그냥 보내는 법은 없어. 우리가 잘해줄 테니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래서 정말 잘해줬어요. 이 사람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6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650년쯤 됐으니까 15세기 그죠? 이때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몰랐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들에게 담배 재배술과 사용법을 가르쳐 줘. 그랬구나. 이런. 그 안 좋은 걸.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담배 씨를 남방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남방코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에 와서 관찰해 보니까 여자는 물론 너댓살 되는 아이들도 다 물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세상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진 거네요, 지금. 왜냐면 너댓살은 안 하잖아. 너댓살은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거야. 너무 이제 현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잘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물론 강제 노역도 했지만, 힘이 좋으니까 강제 노역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이교도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데, 이 나라 와보니까 기독교라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의 17세기에
이런 하멜 퓨르기 어마어마한 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7세기 네덜란드 경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네. 네. 왠지 배 건조술도 그렇고 네. 무역을 하러 왔다 무역도 갔다 하고 그렇죠. 해상 무역의 최고였어요. 자, 역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보면 16세기에는 네덜란드에 경제 붐 하나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뭐 좀 사놔야 부자 되나? 집에다가 골드바? 금 무조건 금? 아무래도 지금 땅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땅. 아, 우리나라는 땅 투기죠. 네, 땅.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이야, 그렇죠? 국토가 좁아서. 근데 네덜란드는요, 터키에서 16세기에 튤립이 수입된 거야. 아.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은 꽃 하면 당연히 튤립 떠오르죠. 이상해. 근데 이게 원래는 터키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수입품입니다. 인기가 어때요? 이상해. 이것도 또 이상해.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어디서 왔다 뭐 샤 어쩌고 뭐 이러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그죠? 명품백 이러면 다 물 건너 와야 돼. 네. 그렇죠. 튤립이 물 건너 왔는데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 튤립을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집 잡혀서 튤립 구근을 멋있는 걸 재배하면 이게 값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시작됩니다. 1636년 말부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국가에. 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튤립을 사다가 집에다 놨는데 네. 뭔가 막 그냥 너도 나도 부자들은 다 집에다 하나씩 갖다 놓는 게 그 취미여서 네. 나도 갖다 놨어요. 시들잖아.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꽃이라는 건 또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붐이 금방 깨져요. 그래서 1637년 1월, 2월이 되면 튤립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튤립 난민이라는 말은 뭐죠? 튤립 재배하니까 돈 번데 이래고 그 뒤늦게 합류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니까. 그러니 튤립만 바라보니 거기서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상황을 겪으면서 네덜란드가 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경제,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림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 여러분 혹시 그 네덜란드 하면은 누구 떠오르세요? 지금 하멜 했어, 하나. 네. 튤립 했어. 또 누구 떠오르세요? 풍차. 풍차도 떠올라. 또 바람이 많은가 봐. 또 히딩크 안 떠오르세요? 히딩크. 히딩크, 아우, 정말. 네. 아이토벤, 이영표, 뭐 박재현. 그런데 사실은 미술계에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떤 굵직한 역사의 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그 다음에 렘브란트. 렘브란트.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네덜란드.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양 지수를 살짝 높이면서 모르겠어요. 예, 교양 지수를 저 얼마 전에 어. 방고우전 갔다 왔는데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쵸. 네. 갔다 오셨구나. 네. 우리 또 저 앞에서 또 큰 소리 못 하겠네. 교양적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참 대생으로 흑백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에 한 식구가 있어요. 그죠? 네. 애기도 업은 엄마가. 애기 여분 엄마가 네. 남편을 보면 되게 늙으셨는데 네. 눈이 멀은 것 같아. 눈 먼 자본주의. 남들이 다 튤립한다니까 나도 눈 멀어서 들어갔다가 온 가족이 다 붕괴한. 이 여자가 애기 없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자한테. 네. 네, 이 집에 와갖고 구걸하면서 손 내밀어요. 한 입만, 은화 한 입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등만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가난하게 앵벌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문 두드리고 막 이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네. 이 그림에 렘브란트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문 앞에서 구걸하는 불황자, 가족 이러면서 또 다른 별명으로 홀리 패밀리, 성가족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 왜요? 왜 성? 왜 성가족일까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막 피해가잖아. 예를 들면은. 네. 저쪽에서는 막 헤롯이 칼 들고 서치잖아. 네. 이세미만 어린애들 다 죽여라 막 이런 모세의 나일강 버린 사건하고 똑같은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네네. 가난한 엄마 아빠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 난민. 그러나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 있지만 성가족이었죠.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 펼쳐갈지 아무도 몰랐죠. 그때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튤립 난민이 돼서 거리를 떠도는 아주 인생이 망가진 한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와. 이들이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완전히 삶이 무너지지 말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와. 그러려면 아직은 이 손바닥에 돈이 없더라고. 나 불쌍해 죽겠어 아주. 좀 주지. 이분이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자선만 갖고는 안 되죠. 네. 사실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부자의 자선만 갖고는 안 되고 정의가 좀 실현이 돼야 되는데 분배의 네. 정의라든가 렘브란트는 그런 거를 고발해요. 자,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데 어떤 자화상이냐면 강둑에 앉아있는 거지로 자기를 그려요. 거지의 얼굴인데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야. 그렇구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네. 그들의 고통을 성서적으로 녹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 노숙자다, 거지다 그러면 표정들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우울하고 우울하고 나 이렇게 찌그러져 왜 이래 있고. 막 뭐 열등감 네. 막 나는 더 이상 뭐 우울 뭐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 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달라요. 분노해요. 이 튤립 투기 누가 만들었어요? 부자들이 네. 뭐 하나의 투기라는 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요거였다가 튤립했다. 다음엔 또 요걸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중국산 도자기로 갔다가 막 이동한다고. 네. 그러면 그들의 기호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바람처럼 휩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먼 자본주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편집상 마태보다 뒤에 가 있지만 그래서 마태는 길이가 긴데 마가는 가장 짧아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 네. 그래서 사실 중세기까지는 홀대당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고안한 것도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연도는 바울 서신은 보통 AD 50년대예요. 예수님이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막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 쓰고 목회하고 이게 바울의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로부터 또 한 20년 뒤예요. 그리고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나 이건 또 한 20, 30년 뒤예요. 그러니까 AD 70년쯤에 마가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의 상황이 어떠나 개인의 삶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티투스 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함락해버렸어요. 이게 AD 70년 상황이에요. 예. 국가적으로도 희망 없고 개인들도 로마의 식민지를 겪어야 돼서 너무 수탈당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마가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냐면 자,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오늘 복습이니까 네. 우리 그동안 4장까지 신나게 해왔지만 복습을 좀 해보고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쫙 훑어볼게요. 네. 우리 장광우 학생부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으로 이 글을 본다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Mark chapter 1 verse 1 이렇게 해놓고 the beginning. 시작이 먼저. 뭐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복음. gospel. 복음의 시작. 누구에 대한? 예수 About? Jesus Christ. 발음이 좋네, 누나. 그런데 Jesus Christ는 누구?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거 어떻게 외웠대? 나 용해. 이거 외웠어. 와, 되게 잘하시네요. 역시 교수님이셔. 근데 뭐 하나 빼놓을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죠? 중앙 영어야. 요 정도는 또 중앙 영어야. 모르는 단어 뭐 있어, 그죠? 네. 더 비기닝 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영어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르케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헬라어도 그게 시작이라는 게 이게 시작이란 말인 거야. 아르케 시작.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그것도 비기닝이야. 오. 그런데 태초에 하니까 앞에다가 in을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지만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있던 70인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세프아진트, 70인 번역 성경 이렇게 불러요. 네. 그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을 아르케. 아르케 이렇게 시작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혹시 패닉이라는 가수 압니까? 네. 우리 패닉. 달팽이. 네. 네. 달팽이 안에 달팽이 패닉 1집 4번 트랙에 있었어. 너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6번 트랙에 왼손잡이 있었어. 네. 나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이거 있었어. 네. 그 사이에 뭐가 있나? 5번 트랙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저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거 막 또 하나의 막아내 이랬잖아요. 이 노래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도둑 맞은 내 인생을 내게 돌려줘. 막 이런 랩이 막 쏟아져 나와요. 노래 가사 너무 좋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 인생을 내게 돌려줘. 제대로 한번 내 들어봐야겠다. 인생을 도둑 맞았어. 오.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손에 든 걸 모두 내놓으랬어. 나만의 꿈을 갖는 건 더 이상 내겐 모두 죄일 뿐이라 말했어. 너의 꿈을 다 내놔. 그 대신 내가 찬밥을 줄게. 막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고. 너까지 게 뭐해? 막 이제 어른들이 맨날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노래였어요. 나 이 노래 되게 좋던데. 네. 바로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봐야지.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창세기랑 마가복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점을 못 찍어요. 맞죠. 어디부터 시작할 건데?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괜찮은가? 골로 돌릴까요? 역사의 시점을? 아니면 고대학만 붙었어도 달라졌을까요? 내 운명?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돌려서 그 고등학교만 내가 좋은 데를 갔어도? 아니면 좋은 부모 만났어도? 아니에요. 설마 지금? 이 순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시작점 가르쳐 줄게. The beginning. 아르케는 어디여야 돼? 고스펠이어야 돼.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모든 우주의 신비, 인생의 비밀, 내 인생의 기원, 내가 다시 망가진 삶을 추스리고 싶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가 다 들어있는데요.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또 헬라어로 어떻게 되느냐?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반젤리즘이라는 거죠.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이런 거예요. 이게 유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에 유가 붙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앙겔리오는요. 나 혹시 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 천사가 우리한테 소식 갖다 주잖아. 이게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영어로 뭐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렇지, 굿뉴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그래서 나오죠.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또 새길로 살짝 빠지고 싶네. 이 영어 단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유라는 게 붙었을 때 좋다는 거. 요즘 의학계에서 안락사 논쟁이 활발해요. 네. 어떻게 좀 존엄하게 인간이 죽을 것인가? 그 안락사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유다이? 헬라어로 유다이, 제다이, 유다이. 네,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해요. 인간을 이 프로이드 이론인데 인간을 사로잡고 여러분 에로스는 많이 들어봤죠? 네. 에로스는 삶에 대한 에너지야, 사랑에 대한 에너지야. 그런데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에너지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성사학당 가면 뭐 막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신나. 빨리빨리 선생님 만나고 싶어. 에로스가 나를 작용하는 거야. 근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가면 뭐해? 그까짓 거. 지하철 사람 많은데 오늘 날씨 너무 추워. 안 일어나고 싶어. 나 같은 게 거기 가서 뭐해? 내 인생 또 끝났지. 남친 만나면 뭐해?
막 허무해요, 뭔가가. 타나토스가 나를 지배하는 날이야. 이 타나토스가 죽음의 충동인데요. 이 앞에 유가 붙으면 유타네이지아. 그러면 안락사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지 시대인 거잖아요. 네. 로마인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뭘까요? 해방. 모래방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네. 로마 시대에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나 케록스라는 사람이 네. 왕의 전령사예요. 케록스. 이 케록스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황제의 탄신일이다 라고 외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오늘은 로마 황제께서 전쟁에 이기신 날이다. 승전 기념일이다. 오늘은 로마 황제께서 즉위하신 날이다. 황제에 해당하는 모든 말들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거는 결코 갈릴리 피식민지 나사렛 조그만 동네 유대 한 아기한테 붙일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로마 황실의 이야기들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 케룩스가 전한다 해서 캐리그마예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네.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그 단어를 갖다가 확 바꿔버렸죠.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게 우리한테 뭐가 좋은 소식이야?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기독교는 로마 황실에 해당됐던 모든 단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용을 싹 빼고 다시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그리고 이때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귀에는 복음으로 안 들린다. 왜냐면 로마 황제께서 뭐 했어야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던 거. 그래서 지금 마가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줄게라고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서술에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이 세례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네.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셔서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설거지 많이 하죠, 우리가? 물로? 씻어요. 목욕도 많이 가죠?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죄 씻음.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하죠. 네. 성령 세례는 보통 뭐 받으래요? 성령. 성령. 성화? 불 받으라고? 불 받으라 그러지. 물 받았으니까 이제 불 받으래. 네. 그런데 불 받아라 했을 때도 문자적 의미는 갑자기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불이라는 것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태워요. 완전히 태워서 변형시켜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남지 않아. 맞아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인데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부르시죠? 그냥 지나가면서 부르시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버리고 누구 부르셨죠, 오라고. 제일 처음에? 베드로. 베드로하고 안드레 안드레. 형제 부르셨고 쌍쌍으로 부르세요. 네. 쌍쌍으로 부르세요. 예.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네. 배에서 또 금을 깃고 있을 때 부르시고 그 친구들 이름은 뭐였죠?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예. 하하. 얼른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고 예, 요한과 야고보 때 또 쌍쌍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어디서 부르셨다고? 삶의 현장에서. 네. 생활의 한 가운데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라면 열심히 글 쓰고 책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기자라면 열심히 연기하고 네. 그 나의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가 성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세리인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태죠. 세리를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셨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라면 살림 잘할 때. 그리고는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고 두 가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오,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병든 자를 병든자들을 고쳐주고. 고쳐주셨죠. 예. 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게 엑소시즘. 영화의 엑소시스트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엑소가 그 엑소? 그럴 수 있네요. 네, 엑소시즘. 그 다음에 힐링. 이 기독교 단어야, 이 힐링. 네네.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 이거. 요즘 사회가 힐링 많이 그러는데요. 네. 요게 없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네. 인간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장치들을 걷어내는 일. 그게 귀신 축출이에요. 그것부터 되어야 온전한 힐링이 되는데 맞아. 요거는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요것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런 모든 일들이 마가 1장에 다 펼쳐졌어요. 오. 그러니 마가는 벌써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신 거 제자들 다 부르고 벌써 엑소시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몰아내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1장에서 다. 마가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 되게 급하신 분이신가요? 왜냐면 마가는 뭐를 향해 급하게 가냐면 예수님의 죽음. 거기가 제일 길어. 이 퍼센테이지로 따르면 분량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하는데 반해 앞은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마가의 시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막 급한 거야.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그분은 제자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로마 황제처럼 되는 게 복음이라고 믿고 있을 때 우리도 복권 사서 여기다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요거 당첨되는 게 아이고, 주여. 굿뉴스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누구가 당첨돼도 찢어버리고 아니 정말 그런 헬렌 이어링, 스콘 이어링이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경제 교수였어요. 독일이 전후에 국채를 발행했어요. 전쟁 끝나고 망해가지고 그거 샀어요. 뭐 달러당 얼마 이렇게 샀겠죠. 아니 얼마당 달러 얼마 이렇게 샀겠죠. 네. 근데 몇 년 지났더니 70년대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국채가 따더블 몇 배로 뛰어가지고 그때 독일 은행에서 샀던 사람들 몇 배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 그거 찢어버리잖아. 아이고. 자기는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 스콘 이어링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이 전 세계 청년들한테 영감을 많이 불러넣어주고 있고 책 읽읍시다 이런 네, 프로그램에서 네, 네. 스콘 이어링, 헬렌 이어링 그 부부의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스콘 이어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자기가 탄광지대에 살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자기 경제학자니까 알잖아. 조금 있으면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와서 땅값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발표되기 전에 그걸 팔아요. 누구한테? 가난한 젊은 부부들한테. 아주 싼 값에. 이야. 그리고 자기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참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마가의 시각이 그런 것 같아. 니들이 깔고 앉았더니 부당하게 이렇게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불로소득이 막 쌓이고 증권이 이렇게 투자를 어디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구는 막 망해가지고 자살한다 이러고 있는데 내 통장에만 돈이 막 쌓인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나 다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나라고 왜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허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뚜벅뚜벅 지는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영광의 면류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렘브란트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여자분이시네요. 그림인데요. 얼굴이 할머니. 잘 안 보이네요. 얼굴이 잘 안 눈이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예, 이분. 정확하신 표현이에요. 여자분이신 거 알겠고요. 네. 나이는 좀 들어 보이시고요. 모델이 자기 어머니예요. 어. 자기 부인이나 어머니를 모델로 많이 쓴다는 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이네. 맞아요. 그렇구나. 모델료가 비싼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특히나 자기 얼굴을 제일 많이 그려요. 근데
어머니가 방앗간집을 한다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오셔갖고 성경책 앞에 좀 앉아보세요 하고서 모델을 삼아서 그린 거예요. 네.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막 떠듬떠듬. 여러분 이걸 이렇게 실화로 제대로 보면 손에 주름, 이마에 주름 이게 너무 정교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특징이 뭐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일단 빛이 보이죠.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빛이 위에서 이 네. 뒤에서 그죠? 네네네. 뭔가 어디서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어머니의 두건을 반사시키면서 어머니의 두건이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네. 이렇게 내려온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건 성경책. 성경책. 네. 그래서 성경책에 이 어머니가 이제 떠듬떠듬 손으로 하고 있는데 렘브란트의 제자가 똑같이 렘브란트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슷하죠? 네. 그 어머니 똑같은 모델이에요. 성경책이 좀 작아졌네. 그러니까 되게 작아졌는데. 네, 성경책이 작아졌죠? 예.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떠듬떠듬하지 말고 이렇게 네, 네. 가지런히. 성경책을 익숙해지셨어요, 이미 이제. 네, 익숙해지셨어. 네. 여러분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을 때 저요? 이렇게. 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읽고, 예, 정교 씨 그렇게 예. 이렇게 팔짱 끼고 예.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읽는데 안 졸리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예. 이 해리 노우라고 하는 렘브란트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 어머니 똑같은 모델을 같은 옷 같은 다른 느낌, 예, 같은 모델 다른 느낌, 네, 같은 그리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으로 성경책을 받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성경책을 네, 어떻게 이렇게 올려놔? 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올려놔? 보니까 되게 팔힘이 좋아야 이래야 되지.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이네. 지금 이분은. 아주 어렵네. 인위적으로. 손목이 어렵네. 그러니까 이 화가는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항상 렘브란트 그림이 가장 개신교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인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손이 성경에 완전히 박혀 있죠. 네. 이렇게. 손은 뭘 뜻할까요? 손. 우리의 활동을 뜻해요. 네. 성경 안에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서 구약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시중에 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주무십니까? 이런 거 많이 나와. 이럴 때 손은 뭘 뜻할까요? 활동, 능력, 에너지 이런 걸 뜻한다고. 네. 그러면 이분이 렘브란트가 성경책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건 뭐죠? 이걸 읽었으면 내 손으로 실천하라는 거지.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일상에서 그걸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작품 속에서 어머니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내 존재가 내가 입은 옷도 빛으로 변형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옷이 변형됐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옷이 변형. 요셉?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소위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빨래꾼이 빤 것보다 옷이 막 변화됐다. 옷이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원더우먼인가? 한 바퀴 돌면 옷이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죠. 옷이 변화됐다는 건 존재가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진리의 빛으로 자기의 정체가 변화돼요.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 어머니 가톨릭 신앙은 개신교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살아내는 만인 사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개신교로 초대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그림에 그런 이야, 나 참. 저분 진짜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살아계시다면. 아, 네, 만나보고 싶긴 한데. 네. 예. 와, 진짜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보니까 마가가 1, 2장 뭐 싹싹 다 넘어가네. 그렇게 해서요. 저는 렘브란트를 통해서도 마가가 너무나 잘 조명이 되는데 이 마가의 신학 중에 하나가 지금 렘브란트를 통해서 잘 조명됐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해? 삶으로 안 살아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길에서 나병 환자 고쳐준 이야기도 우리가 훑고 지나갔었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 동네 가고 막 떠들죠. 나 믿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딱 주셨고 예수님이 날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못 들어간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신앙을 안 살아내고 있으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디형도라고 하는 29의 요절한 또 천재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영화 제목 보셨죠? 네. 그게 그분 시에서 온 거예요. 네, 질투는 나의 힘. 그런데 이분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보면 그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밑줄을 그어야 하는 건 삶이다. 맨날 성경책에 밑줄 그으면 뭐해? 그거 갖고 맨날 기도하면 뭐해? 네. 오늘 큐티한다고 쫙 펴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뭐해? 삶이 없는데. 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가 4장 언뜻 요거 하나만 보고 좀 지나갑시다. 네. 요게 이제 마가 4장의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예요. 네. 주님은 백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다른 그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되는 걸 모르십니까? 막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제가 나중에 요거 숙제 낼 걸. 여기서 렘브란트 얼굴 어디 있게 이런 거. 렘브란트는요 성경을 그리면서요 자기 얼굴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1세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으면서 내 삶으로 그것을 반추해야 되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또 미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보면 에이 답답하니까 가르쳐드려야지. 요 얼굴이 렘브란트 얼굴이거든요. 자기 얼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타박하는 그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이는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바람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에베소서에 똑같은 아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서는 풍조라고 번역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걸 세상 풍조라고 본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제자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쉬운 교회 공동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만 딱 휩쓸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텐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마가 4장에서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기대돼요. 벌써 다음 완전히 주와. 예, 요약 정리 확 됐어요. 1장 집에 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오시는 거죠? 그럼요. 진짜? 아니 근데 믿어보십시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보면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항상 제가 우리 성수학당 첫날 나왔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도 그렇고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은 쫙 입체. 네. 그런 화가 있었다 그랬잖아. 이탈리아에. 캔버스를 딱 갖다 놨는데 도저히 뭘 그려도 다 평면이야. 그쵸. 칼을 갖고 와서 확 그어버렸댔잖아. 그거 300억이라니까. 우와.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으면 왜 300억이고 내가 그으면 쓰레기야 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그림을 좀 입체로 보라는 거죠. 평면이 입체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렘브란트만큼이라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똑같은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다 자기 이야기로 소화시키고 개신교 영성으로 승화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앞으로 저랑 마가를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할 작업도 그건데요. 옛날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에서 나의 개인사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뜻 이야기. 아멘. 그렇게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을 3D로 봐야겠어요. 3D로. 약수까지. 영광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진짜 그림책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입체적으로 아 진짜 그래.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상이나 이런 게 확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확 다가오고. 사실 우리가 있는 성경이 다 시대적인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또 렘브란트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매치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그때 그리고 무슨 또, 얘기를 하셨고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많이 이 돼요. 성경책에 밑줄 긋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동안 4장까지 신나게 해왔지만
복습을 좀 해보고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쫙 훑어볼게요. 네. 우리 장광우 학생부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으로 이 글을 본다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Mark chapter 1 verse 1 이렇게 해놓고 the beginning 시작이 먼저. 뭐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복음. gospel. 복음의 시작. 누구에 대한? 예수 About? 그리스도. Jesus Christ. 발음이 좋네 누나. 그런데 Jesus Christ는 누구?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거 어떻게 외웠대? 나 용해. 이거 외웠어. 와. 되게 잘하시네요. 역시 교수님이셔. 근데 뭐 하나 빼놓을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죠? 중앙 영어야. 이 정도는 또 중앙 영어야. 모르는 단어 뭐 있어, 그죠? 네. The beginning 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영어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르케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헬라어도 그게 시작이라는 게. 이게 시작이란 말인 거야. 아르케 시작.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워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것도 비기닝이야. 그런데 태초에 하니까 앞에다가 인을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지만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있던 70인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세프아진트, 70인 번역 성경 이렇게 불러요. 네. 그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을 아르케 그렇구나. 이렇게 시작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혹시 패닉이라는 가수 압니까? 네. 우리 패닉. 달팽이. 네. 달팽이 안에 네. 달팽이 패닉 1집 4번 트랙에 있었어. 오. 나 오십. 대단하십니다. 자, 6번 트랙에 왼손잡이 있었어. 네. 나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이랬었어. 네. 그 사이에 뭐가 있나? 5번 트랙에. 시작?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저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거 막 또 하나의 막아내 이랬잖아요. 이 노래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도둑 맞은 내 인생을 내게 돌려줘. 막 이런 랩이 막 쏟아져 나와요. 노래 가사 너무 좋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 인생을 내게 돌려줘. 선생님. 제대로 한번 내 들어봐야겠다. 인생을 도둑 맞았어. 오.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손에 든 걸 모두 내놓으랬어. 나만의 꿈을 갖는 건 더 이상 내겐 모두 죄일 뿐이라 말했어. 너의 꿈을 다 내놔. 그 대신 내가 찬밥을 줄게. 막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고. 너까지 게 뭐해? 막 이제 어른들이 맨날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노래였어요. 나 이 노래 되게 좋던데. 네. 바로 들어봐야 되겠네. 들어봐야죠.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창세기랑 마가복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점을 못 찍어요. 맞죠. 어디부터 시작할 건데?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괜찮은가? 골로 돌릴까요? 역사의 시점을? 아니면 고대학만 붙었어도 달라졌을까요? 내 운명?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돌려서 그 고등학교만 내가 좋은 데를 갔어도? 아니면 좋은 부모 만났어도? 아니에요. 설마 지금? 이 순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시작점 가르쳐 줄게. The beginning. 아르케는 어디여야 돼? 고스펠이어야 돼. 이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모든 우주의 신비, 인생의 비밀, 내 인생의 기원, 내가 다시 망가진 삶을 추스리고 싶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가가 다 들어있는데요.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또 헬라어로 어떻게 되느냐?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반젤리즘이라는 거죠.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이런 거예요. 이게 유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에 유가 붙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앙겔리오는요.
아, 나 혹시 천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 천사가 우리한테 소식 갖다 주잖아. 네. 이게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영어로 뭐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렇지, 굿뉴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그래서 나오죠. 좋은 소식이에요. 아, 여기서 갑자기 또 새길로 살짝 빠지고 싶네. 이 영어 단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유라는 게 붙었을 때 좋다는 거. 요즘 의학계에서 안락사 논쟁이 활발해요. 어떻게 좀 존엄하게 인간이 죽을 것인가? 그 안락사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유다이? 헬라어로 유다이, 제다이, 유다이. 네,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해요. 인간을 이 프로이드 이론인데 인간을 사로잡고 여러분 에로스는 많이 들어봤죠? 네. 에로스는 삶에 대한 에너지야, 사랑에 대한 에너지야. 그런데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에너지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성사학당 가면 뭐 막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신나. 빨리빨리 선생님 만나고 싶어. 에로스가 나를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가면 뭐해? 그까짓 거. 지하철 사람 많은데 오늘 날씨 너무 추워. 안 일어나고 싶어. 나 같은 게 거기 가서 뭐해? 내 인생 또 끝났지. 남친 만나면 뭐해? 막 허무해요, 뭔가가. 타나토스가 나를 지배하는 날이야. 이 타나토스가 죽음의 충동인데요. 이 앞에 유가 붙으면 유자네이지야. 그러면 안락사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지 시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1637년 1월, 2월이 되면 튤립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튤립 난민이라는 말은 뭐죠? 튤립 재배하니까 돈 번데 이래고 그 뒤늦게 합류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니 튤립만 바라보니 거기서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상황을 겪으면서 네덜란드가 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경제,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림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 여러분 혹시 그 네덜란드 하면은 누구 떠오르세요? 지금 하멜 했어, 하나. 네. 튤립 했어. 또 누구 떠오르세요? 풍차. 풍차도 떠올라. 또 바람이 많은가 봐. 또 히딩크 안 떠오르세요? 히딩크. 아우, 정말. 아이토벤, 이영표, 뭐 박재현. 그런데 사실은 미술계에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떤 굵직한 역사의 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네덜란드.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양 지수를 살짝 높이면서 물론있어요. 교양 지수를 저 얼마 전에 합격이. 방고우전 갔다 왔는데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쵸. 네. 갔다 오셨구나. 네. 우리 또 저 앞에서 또 큰 소리 못 하겠네. 교양적이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참 대생으로 흑백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에 한 식구가 있어요. 그죠? 네. 애기도 업은 엄마가. 애기 여분 엄마가 남편을 보면 되게 늙으셨는데 네. 눈이 멀은 것 같아. 눈 먼 자본주의. 남들이 다 튤립한다니까 나도 눈 멀어서 들어갔다가 온 가족이 다 붕괴한. 이 여자가 애기 없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자한테. 네, 이 집에 와갖고 구걸하면서 손 내밀어요. 한 입만, 은화 한 입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등만 보이는데 여기서 그냥 가난하게 앵벌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문 두드리고 막 이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네. 이 그림에 렘브란트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문 앞에서 구걸하는 불황자, 가족 이러면서 또 다른 별명으로 홀리 패밀리, 성가족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 왜요? 왜 성가족일까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막 피해가잖아. 예를 들면은. 네. 저쪽에서는 막 헤롯이 칼 들고 서치잖아. 네. 이세미만 어린애들 다 죽여라 막 이런 모세의 나일강 버린 사건하고 똑같은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네네. 가난한 엄마 아빠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 난민. 그러나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 있지만 성가족이었죠.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 펼쳐갈지 아무도 몰랐죠. 그때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튤립 난민이 돼서 거리를 떠도는 아주 인생이 망가진 한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와.
이들이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완전히 삶이 무너지지 말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와. 그러려면 아직은 이 손바닥에 돈이 없더라고. 나 불쌍해 죽겠어 좀 아주. 주지. 이분이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자선만 갖고는 안 되죠. 네. 사실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부자의 자선만 갖고는 안 되고 정의가 좀 실현이 돼야 되는데 분배의 네. 정의라든가 렘브란트는 그런 거를 고발해요. 자,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데 어떤 자화상이냐면 강둑에 앉아있는 거지로 자기를 그려요. 거지의 얼굴인데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야. 그렇구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네. 그들의 고통을 성서적으로 녹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 노숙자다, 거지다 그러면 표정들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우울하고 우울하고 나 이렇게 찌그러져 왜 이래 있고. 막 뭐 열등감 네. 막 나는 더 이상 뭐 우울 뭐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 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달라요. 분노해요. 이 튤립 투기 누가 만들었어요? 부자들이 네. 뭐 하나의 투기라는 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요거였다가 튤립했다. 다음엔 또 요걸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중국산 도자기로 갔다가 막 이동한다고. 네. 그러면 그들의 기호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바람처럼 휩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먼 자본주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편집상 마태보다 뒤에 가 있지만 그래서 마태는 길이가 긴데 마가는 가장 짧아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 네. 그래서 사실 중세기까지는 홀대당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고안한 것도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연도는 바울 서신은 보통 AD 50년대예요. 예수님이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막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 쓰고 목회하고 이게 바울의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로부터 또 한 20년 뒤예요. 그리고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나 이건 또 한 20, 30년 뒤예요. 그러니까 AD 70년쯤에 마가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의 상황이 어떠나 개인의 삶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티투스 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함락해버렸어요. 이게 AD 70년 상황이에요. 예. 국가적으로도 희망 없고 개인들도 로마의 식민지를 겪어야 돼서 너무 수탈당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마가는 뭐라고 생각하고 싶냐면 자,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오늘 복습이니까. 아니, 정말 그런 헬렌 이어링, 스콘 이어링이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경제 교수였어요. 독일이 전후에 국채를 발행했어요. 전쟁 끝나고 망해가지고. 그거 샀어요. 뭐 달러당 얼마 이렇게 샀겠죠. 아니 얼마당 달러 얼마 이렇게 샀겠죠. 근데 몇 년 지났더니 70년대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국채가 따더블 몇 배로 뛰어가지고 그때 독일 은행에서 샀던 사람들 몇 배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 그거 찢어버리잖아. 아이고. 자기는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 이 스콘 이어링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이 전 세계 청년들한테 영감을 많이 불러넣어주고 있고 책 읽읍시다 이런 네, 프로그램에서 네, 네. 스콘 이어링, 헬렌 이어링 그 부부의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스콘 이어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자기가 탄광지대에 살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자기 경제학자니까 알잖아. 조금 있으면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와서 땅값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발표되기 전에 그걸 팔아요. 누구한테? 가난한 젊은 부모들한테. 아주 싼 값에. 이야. 그리고 자기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참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마가의 시각이 그런 것 같아. 니들이 깔고 앉았더니 부당하게 이렇게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불로소득이 막 쌓이고 증권이 이렇게 투자를 어디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구는 막 망해가지고 자살한다 이러고 있는데 내 통장에만 돈이 막 쌓인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나 다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왜 나라고 왜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허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뚜벅뚜벅 지는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영광의 면류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렘브란트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여자분이시네요. 그림인데요. 얼굴이 할머니. 잘 안 보이네요. 얼굴이 잘 안 눈이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예, 정확하신 표현이에요. 여자분이신 거 알겠고요. 네. 나이는 좀 들어 보이시고요. 모델이 자기 어머니예요. 네. 자기 부인이나 어머니를 모델로 많이 쓴다는 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이네. 맞아요. 그렇구나. 모델료가 비싼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특히나 자기 얼굴을 제일 많이 그려요. 근데 어머니가 방앗간집을 한다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오셔갖고 성경책 앞에 좀 앉아보세요 하고서 모델을 삼아서 그린 거예요. 네.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막 떠듬떠듬.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실화로 제대로 보면 손에 주름, 이마에 주름 이게 너무 정교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특징이 뭐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일단 빛이 보이죠.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빛이 위에서 이 네. 뒤에서 그죠? 네네네. 뭔가 어디서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어머니의 두건을 반사시키면서 어머니의 두건이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네. 이렇게 내려온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건 성경책. 네. 네. 그래서 성경책에 이 어머니가 이제 떠듬떠듬 손으로 하고 있는데 렘브란트의 제자가 똑같이 렘브란트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슷하죠? 네. 그 어머니 똑같은 모델이에요. 성경책이 좀 작아졌네. 그러니까 되게 작아졌는데. 네, 성경책이 작아졌죠? 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떠듬떠듬하지 말고 이렇게 네, 네. 가지런히. 성경책을 익숙해지셨어요 이미 이제. 네, 익숙해지셨어. 네. 여러분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을 때 저요? 이렇게. 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읽고, 예, 정교 씨 그렇게 예. 이렇게 팔짱 끼고 예.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읽는데 안 졸리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예. 이 해리 노라고 하는 렘브란트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 어머니 똑같은 모델을 같은 옷 같은 다른 느낌, 네, 같은 모델 다른 그렇군요. 느낌, 네, 같은 그리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으로 성경책을 받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성경책을 네, 어떻게 이렇게 올려놔?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올려놔? 보니까 되게 팔 힘이 좋아야 이래야 되지.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이다, 지금 이게. 이분은. 아주 어렵네. 인위적으로. 손목이 어렵네. 그러니까 이 화가는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항상 렘브란트 그림이 가장 개신교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인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손이 성경에 완전히 박혀 있죠. 네. 이렇게. 손은 뭘 뜻할까요? 손. 우리의 활동을 뜻해요. 네. 성경 안에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서 구약에 그런 거 많이 나와. 시 중에 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주무십니까? 이런 거 많이 나와. 이럴 때 손은 뭘 뜻할까요? 활동, 능력, 에너지 이런 걸 뜻한다고. 네. 그러면 이분이 렘브란트가 성경책 위에 손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건 뭐죠? 이걸 읽었으면 내 손으로 실천하라는 거지.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일상에서 그걸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작품 속에서 어머니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내 존재가 내가 입은 옷도 빛으로 변형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옷이 변형됐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옷이 변이. 요셉?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소위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빨래꾼이 빤 것보다 옷이 막 변화됐다. 옷이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원더우먼인가? 한 바퀴 돌면 옷이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죠. 옷이 변화됐다는 건 존재가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진리의 빛으로 자기의 정체가 변화돼요.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 어머니 형 누나들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뭔데? 그분이 돌아오셨대요. 누구? 구민영 교수님. 그거 알아? 뭐야? 오늘 또 처음 온 사람 또 있잖아. 누구? 우리 향기. 향기 자매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 진짜 TV로만 항상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여기 나오니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함께 우리 너무 기대돼요. 우리 향기 씨 박수 한번 해주면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왜냐면 제 옆에 뭐야 종쳤어. 그래. 미녀 삼촌상이니까. 뭐 2년 만에 다시 보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백조가 호수 위에서 아름답게 떠 있으려면 밑으로는 엄청나게 발길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동안에 다들 열심히 살아내셨으리라 네. 믿고요. 네네. 여기 성서학당에서는 못 뵀지만 저를 기다려주신 많은 또 그 우리 성서학당 시청자들께 다시 감사를 좀 드리고 네. 같이 마가복음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14강 다시 보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 혹시 그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멜 표류기 무슨 저기 교과서에 어딘가에 슬쩍 나왔던 것 같죠? 네. 역사 교과서에. 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름은 하멜이 맞아. 하멜이면 독일 쪽 아닐까요? 그런 것 같죠? 핸드릭 하멜인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선원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 항에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에 표류했대요. 그래서 이 36명의 선원들이 제주도에 일시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있었냐, 조선에? 13년을 있었어요. 와. 혼자 없어 얘. 제주도에서. 그 백인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네. 자, 이 이야기가 몇 년도쯤 된 이야기일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그 큰 배를 타고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렇게 뭐 일본까지 무역을 하러 가고. 왠지 콜럼버스랑 친구일 것 같은데. 아니, 그쵸? 오케이. 네. 콜럼버스. 그래요? 그러면은 1439년 정도. 콜럼버스가 1496년입니다. 1400년대 맞췄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그건 콜럼버스고. 콜럼버스고. 그런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 온 거는 1600 언제쯤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1600 한 50 몇 년쯤 되거든요. 임진왜란 이후. 네. 조선에 왔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에다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갖고 또 그때 통역도 있었어. 오, 되게 웃겨. 통역도 있어. 네덜란드 통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현종이라는 임금님한테 우리는 일본까지 가려던 사람들이니까 조용히 놔달라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조선의 법도상 외국에서 온 낯선 타지인을 그냥 보내는 법은 없어. 우리가 잘해줄 테니 여기서 머무르라고. 그래서 정말 잘해줬어요. 네. 이 사람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6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650년쯤 됐으니까 15세기 그죠? 네. 이때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몰랐다. 우와.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들에게 담배 재배술과 사용법을 가르쳐 줘. 아이. 그랬구나. 이런. 그 안 좋은 거.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담배 씨를 남방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남방코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에 와서 관찰해 보니까 여자는 물론 어머? 너댓살 되는 아이들도 다 어머. 물고 있다. 어머.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세상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진 많이 거네요, 좋아졌어요. 지금. 왜냐면 너댓살은 안 완전해졌어. 하잖아. 너댓살은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거야. 너무 이제 현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잘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물론 강제 노역도 했지만, 힘이 좋으니까 강제 노역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이교도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데
이 나라 와보니까 기독교라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굉장히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의 17세기에 이런 하멜퓨르기 어마어마한 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17세기 네덜란드 경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잘 같아요. 살았을 것 같네. 네. 왠지 배 건조술도 그렇고 네. 무역을 하러 왔다 무역도 갔다 하고. 하고 그렇죠. 해상 무역의 최고였어요. 자, 역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보면 16세기에는 네덜란드에 경제 붐 하나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뭐 좀 사놔야 부자 되나? 집에다가 골드바? 금 무조건 금? 아무래도 지금 땅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땅. 아, 우리나라는 땅 투기죠. 네,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이야, 그렇죠? 국토가 좁아서. 근데 네덜란드는요, 터키에서 16세기에 튤립이 수입된 거야. 아.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은 꽃 하면 당연히 튤립 떠오르죠. 이상해. 근데 이게 원래는 터키에서 들어온 거예요. 자, 수입품입니다. 인기가 어때요? 좋죠. 이상해. 이것도 또 이상해.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어디서 왔다 뭐 맞아요. 어쩌고 뭐 이러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그죠? 명품백 이러면 다 물 건너 와야 돼. 네. 그렇죠. 튤립이 물 건너 왔는데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 튤립을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집 잡혀서 튤립 구근을 멋있는 걸 재배하면 이게 값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시작됩니다. 1636년 말부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국가에. 이야, 어떻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튤립을 사다가 집에다 놨는데 네. 뭔가 막 그냥 너도 나도 부자들은 다 집에다 하나씩 갖다 놓는 게 그 취미여서 네. 나도 갖다 놨어요. 시들잖아.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꽃이라는 건 또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붐이 금방 깨. 로마인들에게 유앙겔리오는 뭘까요? 해방. 모래방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네. 로마 시대에 쓰이는 단어예요. 네. 어떤 단어나 케록스라는 사람이 네. 왕의 전령사예요. 케록스. 이 케록스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황제의 탄신일이다 라고 외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오늘은 로마 황제께서 전쟁에 이기신 날이다. 승전 기념일이다. 오늘은 로마 황제께서 즉위하신 날이다. 황제에 해당하는 모든 말들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거는 결코 갈릴리 피식민지 나사렛 조그만 동네 유대 한 아기한테 붙일 소리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로마 황실의 이야기들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 케록스가 전한다 해서 캐리그마예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네. 근데 복음서 저자들은 그 단어를 갖다가 확 바꿔버렸죠.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게 우리한테 뭐가 좋은 소식이야?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 예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기독교는 로마 황실에 해당됐던 모든 단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용을 싹 빼고 다시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그리고 이때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귀에는 복음으로 안 들린다. 왜냐면 로마 황제께서 뭐 했어야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던 거. 그래서 지금 마가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줄게라고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서술에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이 세례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네.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셔서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설거지 많이 하죠, 우리가? 물로? 씻어요. 목욕도 많이 가죠?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죄 씻음.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하죠. 네. 네. 성령 세례는 보통 뭐 받으래요? 성령. 성령. 성화? 불 받으라고? 불 받으라 그러지. 물 받았으니까 이제 불 받으래. 네. 그런데 불 받아라 했을 때도 문자적 의미는 갑자기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불이라는 것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태워요. 완전히 태워서 변형시켜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남지 않아. 맞아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인데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부르시죠? 그냥 지나가면서 부르시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버리고 누구 부르셨죠, 오라고. 제일 처음에? 베드로. 베드로하고 안드레 안드레. 형제 부르셨고 쌍쌍으로 부르세요. 네. 쌍쌍으로 부르세요. 예.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네. 배에서 또 그물 깃고 있을 때 부르시고 그 친구들 이름은 뭐였죠? 안드레.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예. 하하. 얼른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예, 요한과 야고보 때 또 쌍쌍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어디서 부르셨다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한 가운데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라면 열심히 글 쓰고 책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기자라면 열심히 연기하고 네. 그 나의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가 성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세리인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태죠. 세리를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셨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라면 살림 잘할 때. 그리고는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고 두 가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오,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병든 자를 자들을 고쳐주고. 고쳐주셨죠. 예. 네. 병든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게 엑소시즘. 영화의 엑소시스트 이런 거면. 예. 그럼 엑소가 그 엑소? 그럴 수 있네요. 예. 엑소시즘. 그 다음에 힐링. 이 기독교 단어야. 이 힐링. 네네.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 이거. 요즘 사회가 힐링 많이 그러는데요. 네. 요게 없어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네. 인간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장치들을 걷어내는 일. 그게 귀신 축출이에요. 그것부터 되어야 온전한 힐링이 되는데 맞아. 요거는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요것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런 모든 일들이 마가 1장에 다 펼쳐졌어요. 그러니 마가는 벌써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신 거 제자들 다 부르고 벌써 엑소시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몰아내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1장에서 다. 마가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 되게 급하신 분이신가 봐요. 왜냐면 마가는 뭐를 향해 급하게 가냐면 예수님의 죽음. 거기가 제일 길어. 이 퍼센테이지로 따르면 분량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하는데 반해 앞은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마가의 시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막 급한 거야.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그분은 제자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로마 황제처럼 되는 게 복음이라고 믿고 있을 때 우리도 복권 사서 여기다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요거 당첨되는 게 아이고, 주여. 굿뉴스 아니에요. 예. 근데 그놈 그거 당첨돼도 찢어버리고